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듣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열심과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한 주를 사셨어요?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 주님을 향한 그 고백으로 한 주간 잘 사셨죠? 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것일까? 도대체 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미지근하고 이렇게 열정이 없었던 것일까?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자,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결코 냉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에 대한 열정을 뜨겁게 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표현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까지 다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사랑의 표현도 하셨지만 직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냉소적인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뒤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의 침묵의 시간을 갖게 되고 이제 드디어 그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다시 표현해 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주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400년 만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우리 주님이 고백하고 계시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그거 알아? 그 얘기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증거도장을 딱 찍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너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진심으로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좀 하시는 편이세요? 사랑 표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 손주들이 오랜만에 놀러 가면 어떻게 사랑 표현 하시게 되죠? 용돈을 이렇게 꺼내서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사랑 표현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사랑을 표현합니까? 우리 가족들은 어떤 사랑 표현을 하죠? 보통 저희 가정은 예, 맛있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거고요. 저는 사랑 표현을 이제 스킨십으로 합니다. 아이고 닭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제가 좀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럽니다. 우리 시원이한테 사랑한다고 제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씨름을 해요. 레슬링을 합니다. 아빠 레슬링해. 아빠 레슬링해. 그래서 저는 그 레슬링을 하면서요.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막 사랑한다고 하고. 막 고통을 주는 거죠. 레슬링을 통해서. 근데 우리 딸내미는 다 컸다고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스킨십을. 저리 가. 뭐 저희 아내도 뭐 비슷하게 스킨십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 표현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통 교회 성도님들끼리는 사랑 표현을 뭐 이렇게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대충 느껴지잖아요. 자, 눈빛 교환만 가지고는 사랑 표현하지 마시고 보통 어떻게 사랑 표현하냐? 밥을 사줍니다. 진정한 사랑 표현의 끝판왕이죠. 여러분, 대학교를 졸업하면 학사라고 하죠. 학사 위에 석사,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밥사. 야, 박사보다 그 위에 있는 게 밥을 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밥 사십시오. 예. 어떤 친구가 있는데요. 저한테 늘 이렇게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밥을 사 먹이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인 거죠. 자,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한다면은 뭐 비싸지 않은 음식, 밥을 한번 사 보십시오. 할렐루야. 밥 사라니까 우리 김정희 씨 저 눈을 피하시네. 자, 오늘도 우리가 맛있게 점심을 드실 텐데요. 오늘 어떤 분이 밥을 사신답니다. 그래서 밥을 좀 맛있게 여러분 드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다 내어주거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다 내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정말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내어줄 수 있겠어요? 무엇까지 내줄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요. 교회 아침에 이제 나오려고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에 그 커피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커피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고 그냥 출근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출근을 하면서 가만히 제가 이제 걸어오거든요, 교회까지. 이제 걸어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의미가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저거 커피 사달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눈치채고 파리바게트에 가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 사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와우, 깜짝 놀라죠. 그 비싼 1,500원짜리 커피 한 잔과 그 바쁜 시간에 가서 커피를 뽑아다 주는 그 열정, 이 하나만으로도 저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남편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저에게 오늘 아침에 마음에 상처를 팍 주더라고요. 저기 보시면 화분이 있어요. 화분이 꽃이 이렇게 달려있죠.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꽃이 희마리가 없으니까 하나하나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뒀던 꽃을 여기다 갖다 뒀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 이제 믹서기를 좀 조정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몸으로 꽃을 살짝 스쳤더니 꽃방울이 몇 개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침에 보더니 와가지고 이거 누가 이랬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꽃이 떨어졌어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보다 꽃이 더 좋은 거 알지? 마음의 상처를 확 주면서 남편보다 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주 청청백년 같은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시험을 하려고 하셨던 것일까? 무슨 시험을 하시려고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셨나?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가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궁금해 죽겠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였을까요? 자기 생명? 자기 돈? 자기 물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것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아들 이삭. 몇 살에 아들을 낳았다고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너무나도 소중했겠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그거 나에게 줄 수 있겠어? 아브라함 마음께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아이고 줬다 뺏으십니까? 속상해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주님께서 주셨으면 끝까지 잘 키우라고 하실 일이지 그 아들을 이제서야 달라고 하신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잘못 들었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자, 아브라함은 그 즉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요, 제단을 쌓고 이제 이삭을 묶어둬요. 이삭을 묶었다라는 것은 이삭이 나이가 어렸다는 걸까요? 좀 성장을 했다는 얘기일까요? 나이가 어렸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어렸으면 굳이 묶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결박했다는 것은 지금 아마도 청소년 시기이지 않았을까? 우리 소은이만한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요즘 소은이가 되게 힘이 세요. 저랑 씨름하면 저를 이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박하지 않으면 이삭이 그냥 있지는 않았을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끝까지 결박을 하고 이제 칼을 날카롭게 갈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칼을 갈았을 거예요. 왜 칼을 갈았을까요? 칼을 왜 갈았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때에 고통 없이 빨리 죽여야 됐기 때문에 칼이 안 들어가지고 무뎌서 단번에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없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드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갑니다. 그래서 속으로 울겠죠. 이 녀석 이제 더 이상 못 보겠네. 그러면서 칼을 갈고 이제 제단에 뉘어놓고 손을 들어 이삭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내리 꽂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손대지 마. 그거 내 거야. 손대지 마. 네 마음 다 알았어. 다 알았어. 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무런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심장이 터져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심장 다 터졌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아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느껴지십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칼을 갈았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면 단숨에 단번에 주저함 없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야, 내 심장 터졌어. 됐어, 아브라함. 애썼어. 네 마음 다 알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합격점을 주신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바로 2000년 뒤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바로 십자가 사랑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그 장면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브라함이 보여준 사랑을 통해서 심장이 터졌던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심장이 터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리셨던 거 아니겠어요? 2000년 전에 내가 심장이 터졌던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이 깊이 와서 내 심장이 뛰었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심장 한번 터져봤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면서 너무 많이 침착해. 네, 너무 많이 감동이 없어요. 너무 가슴 뛰는 설렘이 전혀 없습니다. 긴장감이 없어요. 그에 대한 아픔도 못 느낍니다. 아,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미어지고 너무 가슴 아프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담담합니다. 너무 침착해요. 너무 이성적이에요. 그냥 날 사랑하시는가 보지. 그래서 참 속상한 것 같습니다. 자, 왜 우리는 이런 냉랭한 감정으로 십자가를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아직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내가 읽지를 못하고 있구나. 여전히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고 했어요. 아, 이런 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까지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운 사람들로서 그 사랑을 비슷하게라도 좀 흉내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 이삭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하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배운 사람들은 이제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목숨이라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어려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나를 위해서 목숨 내어줄 수 있어? 물어보세요. 아, 있다고요? 와우. 쉽지 않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목숨 대신해 줄 수 있겠어? 쉽게 다 못합니다. 자, 물론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내 이웃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용법이라는 겁니다. 자,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말 때문에 이 말씀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불편해할까봐 사도 요한이 다음 구절을 또 쓰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말씀. 자녀들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이런 예를 들어서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예. 그들의 궁핍함을 보고서 도와줄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정상이다. 예. 그런 하나의 예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물질로 돕는 일,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예. 주머니를 열어서, 내 지갑을 열어서 형제의 어려움을 돕는 일, 어려운 일이에요. 또 내가 그 일을 해보지 않으면, 습관이 안 되면요, 그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어떻게 그 아까운 돈을 남한테 쉽게 내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형제의 어려움, 형편을 봤을 때에 또 이렇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아, 그래, 물질 정도 뭐 얼마 되진 않지만 뭐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내가 줄 수 있어, 도울 수 있어, 섬길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15절 말씀은요, 좀 우리 마음을 좀 무겁게 해주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와우. 물질로 섬기는 거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갖고 있는 한 그것을 섬길 수 있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 15절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살인하는 거다. 자, 좀 더 심각한 얘기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고 그것에 구원이 없다. 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또 추가적으로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자, 보는 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 거짓말 치지 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사랑을 말할 수 없다면 또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일단 먼저 하나님 용서하고부터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목숨까지 바라지도 않아. 더 귀한 거 드리는 거 이거 바라지도 않아. 미워하지만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 안 해도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내가 확인할게. 그 얘기입니다. 꽃 좀 떨어뜨렸다고. 농담이죠. 근데 여러분 살면서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미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변에. 딱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 있잖아요. 좀 미운 사람. 네. 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목사인데. 저도 간혹 좀 얄밉다. 뭐 그런 거 정도는 있겠죠. 근데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 이런 분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떠오르는 몇몇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 미웁다 뭐 이런 저기는 아닌데 좀 저를 대할 때 좀 마음이 불편해할 것 같다라는 분들이 몇 명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희도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몇몇 분들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안부도 묻고 어떻게 잘 살았는지 궁금해해서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전화 통화를 했더니 이제 깜짝 놀래죠. 전화를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또 나중에 한번 봅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끊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셨어요. 오해를 하고 있는 분도 한 분 계셨습니다. 다른 분을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목사님이 자기에게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봤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제가 그 인사를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자기 인사에 대해서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쌩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속이 상해서 그다음부터 저에게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굴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전혀 그럴 의도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는데 괜히 혼자 그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어쩌냐 몇 번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안 풀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화 그냥 끊고 어제도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분 아니세요. 저쪽 교회 전화를 드렸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으시고
그래서 집사님 한번 뵙고 싶어요. 이제 그랬더니 나중에 한번 올게요, 갈게요 하고 이제 빨리 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마음이 안 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계속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저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네 마음부터 먼저 풀어야겠다. 야, 너 혹시 섭섭한 마음 있냐? 풀어라. 미워하지 마. 어떤 분은요, 설교할 때 참 조심스러운 게, 제 설교가 이런 설교를 할 때에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랑. 근데 그 말씀이 좀 심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나한테 하는 소린가, 그게 딱 느껴지면서 저한테 큰 악감정을 품게 되시는 거예요. 저 나한테 하는 소리였어. 야,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설교 중에 눈을 마주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때 어떤 말을 했을 때에 나한테 했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로 착각입니다. 그런 생각하고 설교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얘기 못하죠. 그리고 대놓고 눈 보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혼자 착각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상처받고, 그리고 그분 또 마음 또 달래주느라고 무척 힘들었었거든요. 그래도 품어야 되고, 그래도 사랑해야 되고, 미워할 수 없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배운 사랑, 내가 깨달은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미운 사람 눈에 보여도 그냥 품어야죠. 그게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내가 너 위해서 다 내준 거 알지? 너도 그러면 나 좀 따라해봐. 나 좀 흉내내봐. 네 마음이 우러러 나오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게 바로 나를 만난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운 자들, 깨달은 자들, 예수가 네 마음에 있는 자들은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구약성에 보면 요셉 잘 아시잖아요. 늘 요셉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요셉,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노예로 팔아볼 수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일을 갈았을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형들, 너 두고 봐, 니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성공해가지고 니들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요셉은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형제들의 그 좋지 못했던 모습들을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어쩌면 요셉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흉년이 다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흉년이 분명히 들었을 거다. 그러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올 것이다.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형들 오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홍군형 내주고 말 거야. 저것도 싹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 총리니까 가능하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리운 마음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형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빨리 왔으면 좋겠다. 흉년이 2년째가 됐는데도 안 와. 근데 2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야 내려오는 거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용서의 마음을 베풀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도 미웠을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바라봤을 때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할 그런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섭리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형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우리 주님을 비슷하게라도 따라할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겠지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도전해 보셔야 돼요. 아 그래 어렵겠지만 한번 실천해 보자.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 헌신과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넓은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통하는 교회 통이 좀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같은 통인가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 통을 좀 키웁시다. 넓게 키웁시다. 작은 거 하나 이거 좀 속상한 거 들어와도 그냥 반사시켜버리고 내버립시다. 눈 좀 마주쳐가지고 무슨 소리 들었다고 하더라도 넘깁시다. 넘기세요. 정말 그런 마음 없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도 한번 사시고 관심 있게 전화도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 성도님들 전화번호 한번 쭉 정리를 해가지고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나눠주시면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뭐 문자도 한번 남겨주시고 또 관심의 표현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 통하는 교회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게 느껴지는 교회다라는 거 작은 이 교회에서부터 한번 실현해 보자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사랑과 진실함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이 이제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그 수준을 높여서 주님을 따라 흉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